나누리라 말들 하지 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무엇이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이 곡은 원래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있던 찬송입니다.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은 윤춘병 목사님이시고 작곡하신 분은 유명한 박재훈 목사님이십니다. 찬송가에 있다가 이제 1948년에 다시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교과서에 그렇게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은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꼭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면 한 가지만 잘하면 기본은 한다.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그 어렵지 않게 기본은 살아간다. 제가 늘 그렇게 매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5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또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다는 것은 확실히 축복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효도해라 그 백날 말해도 소용없어요. 세상에 내보내 보세요. 세상에는 이미 중학교만 되면 벌써 어른들을 향해서 꼰대니 뭐니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 부모를 이게 효도하게 만들어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 공경은 없어요. 하늘을 두려워해야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호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곧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많은 고통 가운데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이 다시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22절,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부모님은 이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모님을 욕되게 했는데도 다시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축복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부모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축복을 누리지를 못할까?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11절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돌아가시면 줄 유산 있죠? 그거 저한테 먼저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것은 돌아간 다음에 상속되는 것인데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신데 이 아들은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큰 불효이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탕자는 이 아버지의 재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관계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재산을 딱 떼어서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 율법에 보면 장남에게는 3분의 2 이렇게 주게 되어 있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는데 3분의 1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걸 가지고 부모님도 공경하고 자기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싸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재산은 다 낭비가 되고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생존, 음식조차 구하지 못하게 돼서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돼. 내가 내 힘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볼 거야.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사업도 하고 또 나름대로 지식도 쌓고 이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유능하면 다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도 사업이 네거나 망해봐서 알아요. 사람이 자기만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성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과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비참한 자리로 그렇게 떨어졌어요.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걱정이 없으면 좋겠는데 재산 날라간 거 그런 거 상관은 없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외국인에게 붙어가지고 거기서 뭘 좀 얻어먹을까 했는데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제가 광주 그 외국인 노동재단 거기 사무국장으로 제가 5개월 정도 있었어요. 거기 외국인들 한 600명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말이죠, 이 땅에 와서 뭐 대우 받습니까? 월급도 못 받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손가락이 잘라졌는데 말이죠, 누가 그걸 변호해줘요?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그거 변호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외국에서 이 어렵게 살았는데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왜 그렇게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누군데, 내 힘으로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쉽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 다 하고 실패하고 이러다가 다 빈손 들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누구를 생각하느냐? 그렇게 실패의 자리 어려웠을 때에 이 아들은 다행스럽게도 부모님의 품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17절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네, 이 둘째 아들은 말이죠, 자신이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가 그러다가 실패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 막 딱 생각난 것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부모님의 품이 생각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뭐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에는 다 있단 말이죠. 양식도 많고 품꾼도 많고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니까 말이죠, 면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버지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아버지에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왔는데 체면이 말이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자존심과 체면과 그런 면목이 있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면 된다. 그게 오늘 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만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전혀 걱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마음의 말씀 보니까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 한 번도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말이죠, 그 일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말이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말이죠, 그 걸음이 말이죠,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에 힘은 다 빠지고 터벅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잘 될 때는 아버지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집을 나간 이후부터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아, 내 아들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부모는 말이죠, 그 자식의 뒷모습만 봐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아들 나간 이후에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그 아들을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원하시는 게 없나 보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께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뭐 용돈을 주고 뭐 선물을 주고, 아니 뭐 그것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말이죠, 부모님들은 항상 기다려요. 항상. 저도 그 어머니가 치매 걸렸는데도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말이죠,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언제 오냐. 부모님의 그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막 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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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아들을 맞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은 늘 기다리세요. 우리 육신적인 삶은 뭐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 행복하지 못한 거는 이 영혼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속상하고 또 뭐 사업을 해도 속상하고 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말이죠, 늘 아버지를 떠나서 늘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은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그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조금 잘못했을 때 조금 빨리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고 또 많이 실패했을 때도 또 안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님의 기다리는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22절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부모님은 거짓골을 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어떤 옷을 입혔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손에는 뭘 끼워줬어요?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잡았어요? 소를 잡은 게 아니라 송아지가 얼마나 귀해요. 그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부모님은 어느 순간에도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그거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다. 요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쓸 시간 다 쓰고 시간 조금 남으면, 제가 너무 찔리네요. 그러면은 시간 남으면 가잖아요. 돈 다 쓸 거 다 쓰고 일단 내 자식부터 딱 잘 먹이고
그 다음에 내 아내 내 남편부터 잘하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부모님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부모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 행세는 말이죠,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어머니가 말이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너 아버지가 없으니까 애비 없는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 고무를 신을 때 저는 구두 신었어요. 그 당시 구두 신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한테 구두를 사줘요. 그리고 옷도 말이죠, 좋은 옷을 그렇게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부모님이시다. 요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런 나쁜 놈한테 애비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저런 놈한테 저런 거를 왜 주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형조차도 아버지, 저 아들이 뭘 잘했다고 말이죠, 잔치를 해주고 가락지를 끼워줍니까? 막 이렇게 따져요. 그런데 부모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자식을 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되기만 하면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따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너 그동안 뭐 했냐? 너 그 재산 갖고 뭐 했냐? 너 그거 잘 먹고 잘 살았냐? 그런 거 물어보면 부모님이 미안할까봐 그거조차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잘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입히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부모님께 돌아가면 나는 어때? 뭘로 써달래요? 나를 품꾼, 나를 종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품꾼으로 써달라는 그 아들을 아니야,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가장 귀한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품꾼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들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들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말이죠, 열심히 종교적인 것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별로 뭐 그렇게 활동을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품꾼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들로 살고 싶으세요? 품꾼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도 해야 되죠. 아들은 품꾼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품꾼은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존귀와 영광과 가락지와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죄를 묻지를 않아요. 너희는 왜 내 재산 갖고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묻지를 않아요. 뭐 하나도 따지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그거 한마디뿐이에요. 내가 이렇다가 다시 아들을 얻었노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거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그 어리석은 자녀들은 말이죠, 자기가 잘못이 있으면 자꾸 숨겨요.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숨기고 핑계대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부모님한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효도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그래야 부모님도 그걸 보고, 야, 내가 그래도 할 일이 있구나. 너무 부모님 앞에 말이죠, 너무 똑똑한 척, 너무 강한 척 하는 거, 그거 효도 아닙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서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죄가 아무리 커도 부모님 사랑보다 작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살인자도 말이죠,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거는 뭐냐?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책임지겠다. 그럼 세상 가서 살아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감당을 못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십자가 앞에 내 잘못을 내려놓고 나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다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을 안 해요. 원어의 뜻은 뒤로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허물을 다 뒤로 던지고 하나님은 앞으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일만 생각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부모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되 부모님은 항상 나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 부모님은 어떤 것도 다 용서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 때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자처럼